오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요. 우리가 마가복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우리가 잘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장담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아주 장담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를 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떼가 흩어진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뿔뿔이 다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이제 너희들이 스승인 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공생의 기간 동안 그 힘든 시간도 함께 하였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제자들이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발끈하고 나섭니다. 29절을 보시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무래도 베드로가요, 적지 않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느껴지듯이 아주 단호하게 자신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장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보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진실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더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얘기하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제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강력하게 아주 힘을 주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다른 제자들까지도 함께 도원 결의하죠. 뜻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힘있게 말하되 라는 이 말은요, 매우 상당히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요,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매우 강하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제자들로서는 당연한 결심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정도 액션이면요, 모든 사람이 다 믿을 겁니다. 저 같아도 믿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에게 이 정도로 강력하게 누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라도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고백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무참하게 깨지고 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베드로의 이 장담, 거짓이었을까요? 허세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은요, 진심이었을 거예요.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제자들의 이 말은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죠. 여러분, 진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심은요, 현실 속에서 검증이 되어야만 진심이에요. 마음만 가지고는요, 내가 진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장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진심인데 현실에서 그 진심이 검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심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특세를 하거나 부흥회를 하고 나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요, 모든 예배 나오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한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검증될 때 비로소 그것이 진심이구나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장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들은요, 진심인 것처럼 보입니다. 2번씩이나 혼장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단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 속에서 그것도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은 그 현실 속에서 베드로의 그 말은요,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곧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항변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백을 했지만 그 다음 순간 어떻습니까? 그 고백만큼의 현실 속에서 검증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문제는요,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강하다는 것. 자신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 자기 의지로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나 강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치게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내가 얘기한 혼장담한 그것을 이렇게 내가 어기게 될 것이라고는요,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막 고문이라도 받고 막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그러다가 막 부인을 했다면 그나마 낫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어떤 한 여자 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님과 한 패지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맹세컨대 그런 적이 없다. 부인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죠. 왜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왜 그 다음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왜 이런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자신에 대한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에 대한 현실 이해가 안 되면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심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대망상증 환자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말을 거창하게 합니다. 자신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신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를 하고 막 떠벌리고 다 허언 장담을 해요. 얼마 전에 허경영 씨인가요? 법원에서 앞으로 대선에 10년 동안 나오지 못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대선에서는 아쉽지만 허경영 씨를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허위사실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예전에 허경영 씨가 방송에 출연했던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자신의 IQ가 430이라고 하지 않나?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한 연예인과 같이 공중부양을 하는 그 시범을 보여줬는데 허경영 씨보다 연예인이 더 잘해요. 몇 번이나 했는데도 허경영 씨가 이게 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을 바라보면 시험에 합격하고 내 눈을 바라보면 건강해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대표적으로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거예요. 주로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이나 교주들이 바로 이런 과대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허경영 씨가 그것도 만들었다 불로유라고 만들었다면서요. 상한 우유를 먹으면 병에서 낫게 된다는 하여튼 제가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요. 자신을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그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요.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멘탈이 붕괴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디베로 바닷가로 도피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아니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으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복음 전하고 제대로 제자 노릇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망가 버렸어요. 도피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멘탈이 붕괴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 다음 순간 너무나도 어이없이 무너져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현실과 이상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부터는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나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나도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오래 가십니까? 여러분 연초에 결심한 거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올해는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가셨습니까? 작심 3일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작심 1일이라고 합니다. 작심을 하지만 하루를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는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게 됩니다. 지금 가졌던 좋은 감정이 언제 또 안 좋은 감정으로 바뀌게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본래 허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래서 오늘 넘어지고 깨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제자들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을 하고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제자들의 이 모습. 우리가 너무나도 어이없이 이 성경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지난 우리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베드로와 다를 바가 없지요. 삶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열심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만 가지고 인생이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가 않죠. 열심만 가지고 모든 일이 된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요,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정말로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왜요? 스펙이 너무나 좋잖아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자신에 대해서요. 바울이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그제서야 깨닫고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감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내 결심과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에 못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결심해 보십시오.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나?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요, 금방 흔들려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 어쩌면 그 자신감 때문에요, 주님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있을 데 없는 자신감과 영적인 허영과 허세를 버려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의지가 약한 사람인가를 인정해야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요, 주님을 의지한다고 100번 얘기해도 절대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요,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은요,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관성 있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충성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충성은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것이 충성이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충성이라는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할 부분은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밑줄을 긋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밑줄을 그어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가 강조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완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열매를 주셔야만이 내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하실 때는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강조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베드로는요, 여기서 호언장담할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었어야 됐어요. 왜요? 끝까지 가게 하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고 우기죠. 왜요? 아직까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내 힘과 결단과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일찌감치 여기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힘과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요, 그 다음 순간 예수님은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것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이미 아셨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니,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으러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자신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내 의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물고기 잡으러 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시면 디베라 바닷가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무슨 그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랑했고 앞으로도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베드로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요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가 빠졌어요. 이전엔 내가, 항상 내가, 내 의지가, 내 결심이, 내 결단이 이게 중요했는데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요?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직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말을 자신이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죠.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그 무기력증, 베드로의 그 우울증,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치료하십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 힘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정말로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은요, 제자들의 의지가 강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 큰 실패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정말로 처절하게 깨닫고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고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제자들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실패할 때면 나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요, 유명한 목사님들 스캔들에 걸려 넘어지고 돈 문제로 걸려 넘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자주 봐요. 그런 모습을 볼 때요,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어떻게 저 목사님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비판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요,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를 의지하고 내 결단으로 살아갈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똑같은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 했을 때 정말로 제대로 따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죠.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많은 것 갖추고 있고 성공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은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자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냐? 저는요,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요? 실패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 저는 이 실패가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베드로가 이 실패가 없었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약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실패를 감추고 실패를 미워하고 부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실패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한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먼 타국으로 떠나죠. 만약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그런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물려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났는데 사업을 해서 막 몇백 배 막 재산을 불려갖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았겠죠.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탕자의 실패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패가 복이었습니다.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게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가를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요, 인간은 위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은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이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 실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공약이나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장담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나도 언제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신감은 갖되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